순종에 대해서 그 순종이 우리의 자유를 더해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기준점 하나를 주는데 우리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 배워야 되는 거구나. 순종도 또 우리가 그 중요한 틀로서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에 대해 얼만큼 익숙하냐, 얼만큼 바라냐, 혹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고백할 수 있느냐, 거기에 주목을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인 기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인가라고 해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언제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귀한 영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눈금인 것 같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순종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나타나니까요. 경건이란 말이 딱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경건은 그렇게 되고 싶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자신에게 익숙해져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 마음만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100이라고 해도 거기서 순종할 수 있는 게 다만 50이라고 해도 그것이 계속 자작 이렇게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생각거리가 된다고 싶어요. 저는 처음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주님이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히브리서를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순종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모자랐다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이유, 그 강조점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배워야 하는 거구나, 순종도.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 2번 지신 거 아니죠. 생전에 다른 방법으로 2번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기가 막히게 살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모든 일을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시고 좇아서 그분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아셨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은 순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셨던 그 모습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도 아무리 봐도 그 일이 쉬운 일 아니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여주셨던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의 하나가 수단과 훈련 과정이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게 빛나는 시기는 어려울 때인 거구나. 어려울 때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구나. 좋고 괜찮을 때는 순종을 배운다라는 느낌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되어지나 이렇게 될 때 그때 순종을 배워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 의미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적어도 처음 순종할 때보다 그 다음에 훨씬 나아졌다. 처음엔 진짜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 또
고난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려움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점을 우리도 주목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이 순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더욱더 그렇다면 순종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때를 넘어서면 우리가 이것을 해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겠구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이 이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예배해 주신 귀한 은혜이고 능력이 되겠구나. PT 선생님들이 그런다고 해요. 몇 개 동작들을 구분 동작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한 세트로 이렇게 하면 한 세트예요. 그걸 10번씩 하세요. 이런 걸 옆에서 도와줄 때 자꾸 한 번만 더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한 번만 조금만 더 무게를 물려보라고 하고,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PT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소 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이 근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힘들 때, 그거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조금 더 하는 게 근육이 늘어나는 순간이다. 빵빵해지는 순간이다. 저희에게도 딱 똑같은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또 하나,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것이죠.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외국인들과 많이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교육자 회의 가서 옆에 어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저희 광주 동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제가 요즘 언어 하나를 이렇게 다시 시작해 볼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시작을 거들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렵다.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 한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많이 갔던 인도네시아 여러 번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감동들이 이렇게 들어서, 그때 생각이 이제 나서 이제 문법책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보고 해봤더니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한 10년 하면, 지금서부터 한 10년, 15년 은퇴할 때까지 하면 그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개월만 나갔다 살고 오세요. 훨씬 나아요. 언어는 현지 가서 많이 부딪혀 보는 게 최고예요. 많이 부딪혀 보는 게. 오래 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 하는데 그 사람들 만나지 않고 하면 잘 안 늘어요. 3개월만 해보면, 빡시게 해보면 그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오랫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군대 막상 가서 미군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더라고요. 오래 공부한 것보다 같이 부딪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거기 완전히 외국 사람들이 거의 90%인데도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일하는 곳이 있어요. 지원 부대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한국 사람들만 한 4명, 5명이 이렇게 카투사들 업무랑 그다음에 여러 일들을 처리하거든요. 그럼 계속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영어가 안 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곳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심심해서라도 뭐라도 말을 해봐야 되잖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뭐라도 말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해야 늘리는 거죠. 그때 틀려도, 혹은 내가 잘못 말해도 웃더라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면, 작은 실수라도 보이는 게 싫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마다 똑같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일을
이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경기가 어렵고 여러 힘들 때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의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배우되 두 번째, 그 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의지와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요한 틀, 기준, 모델로 삼아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 말미에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들 모두를 쉬게 해주실 거래요. 편안하게 해주실 거래요.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명예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순종을 배웠다. 그럼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우셨네. 어려울 때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거구나 해서 한 가지를 가져왔다면 그러면 그냥 고난만 무조건 들어가면 되나? 그것도 너무 막연하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쫓아서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고난도 예수님 바라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아주 특별한 주님의 방법을 초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신께서 너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면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 개인의 멍에도 힘든데 주님의 멍에까지 줘야 하나요? 라고 싶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일이 힘들고 많아서 어렵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같이 쉼이 되어줄 사람, 같이 함께 해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에요. 말 두 마리가 끌어도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양을 1마력이라고 하지요. 200 몇십 킬로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런데 두 마리가 짐을 끌면 2마력이 되는 게 아니라 20 몇 마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배 이상을 더 끌 수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여야 하는데 둘이 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힘들고 지쳤다라는 것은 우리 혼자 할 때 지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길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당시에 내 멍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의 농기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당시 멍에는 인 두 마리였어요. 기본적인 단위가.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끄잖아요. 그런데 그 쟁기를 끌 때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항상 끌었대요. 두 마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한 단위도 나와요. 결이, 한 결이, 두 결이 소. 그래서 엘리사가 밭을 메고 있을 때 결이소 이렇게 뭐 잡아서 뭐 했다라고 할 때 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두 마리가 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마리를 한 쌍을 한 팀으로 해서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마리 소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쟁기 그러면 한 마리가 이렇게 끌어가고 뭐 다른 농기구들을 생각하겠지만 다르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멍에, 나의 멍에.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끄시는 분이고
두 마리를 잡아다 놓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볼수록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멍에라고 할 때 이 멍에는 주님이 이미 지고 계신 멍에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두 칸 중에서 한 칸은 이미 주님이 이렇게 탁 차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그 한 칸.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보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초청이구나. 내가 이 일에 배울 때 주님과 함께 배우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하고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배우게 되겠네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주님과 함께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속도를 배우겠죠. 처음에는 나는 막 너무 이 일이 빨리 되게 필요해요, 주님. 우리 집에 재정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요 타이밍에 혹은 우리의 건강이 우리에게 어떤 풀어짐이 우리의 계획이 딱딱 있잖아요. 간절한 바람의 시기가. 그런데 보통 기도하면 그게 우리의 상황과 시기대로 잘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주로 더 기다려야 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속도를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마음으로 끌고 끌어도 40년 걸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건 또 원인도 주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 안 간다고 막 난리쳐서 폐역하고 막 그래서 그 정탐했던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성품, 우리에 있는 이 모난 마음,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이 꺾어지고 혹은 달아지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가 놓을 때까지 주님의 속도를 같이 배워요. 그리고 그분과 방향을 같이 배워요. 그분과 같은 속도를 가지 않고 막 우리 마음대로 이쪽 방향으로 하면 아프죠. 힘들죠. 속도도 그렇죠. 둘이 가려고 할 때 안 가고 버팅기고 있으면 진짜 힘들죠. 가끔가다 이렇게 그 강아지 아침에 산책시킬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애들이 있잖아요. 큰 애들 산책시킬 때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산책시킴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질질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냥 배를 땅바닥에 딱 붙여서 안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질질 끌고 막 일어나라고 막 얘기해 보다가 얼르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속도 그렇게 해서 배우죠. 방향 주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면 주님도 힘드세요. 근데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거 배우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법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주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시기에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조건 좋고 예수님의 멍에를 불평 없이 지는 사람은 그의 짐이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옳은 길 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그의 멍에의 부드러움에서 얻을 것입니다. 그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계명이 가혹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자진하여 이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벗으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데 내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짐이기 때문에 엄청 가볍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써놓고서 1945년 4월에 플로센베르크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죠. 십자가를 지려고 보면 기쁨이고 주님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될 텐데 벗으려고 보면 세상 무겁고 힘들고 어렵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벗으려고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 전해주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분이 오랫동안 정말 저기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요양시설이 이제 중증 환자들 혹은 중독, 그것도 뭐 거의 행렬병자 같은 분들이 있는 그런 수용소 비슷한 곳에 계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죠. 설교를 아무리 해도 뭐 사람들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일단 뭐 말과 행동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중독이 심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고 잔인해진대요. 막 100원, 200원 때문에 싸우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만큼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100원, 200원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뭐 담배 내기로 뭐 이렇게 고스톱 같은 걸 쳐도 뒤에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도 사람들이랑 절대 나누지 않고, 그게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그렇게 한 7년, 8년을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자기 설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일단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계속 사역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여기 계속 이 젊은 나이에 이러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학의 길이, 목회의 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러고서 한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10여 년 가깝게 이 중증 환자들 혹은 중독된 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이런 길이 열리나 보다. 근데 친구분들이 너무 수고 많았다고, 친구분들이랑 같이 필리핀에 미국 가면 다시 못 본다고 친한 친구분들이랑 필리핀으로 잠깐 여행을 갔대요. 관광 코스 며칠짜리. 1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거의 하던 일이 그 안에 있는 분들 예배 드려주는, 예배 뭐 거의 사람도 오지도 않고, 주로 그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하셨던 분인데, 친구들이 너 고생 너무 많았다, 같이 한번 가보자. 네, 가봤더니 그게 관광 코스라고 놔뒀는데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산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그게 화산이 아니고 쓰레기산에서 이 메탄 가스들이 막 이렇게 나는, 그게 관광 코스였대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사람, 아주 극빈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아주 예쁘장한 여자애가, 그런데 가다 보면 신발이 없으니까 쓰레기에 이렇게 뭐 쇠 조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캔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쓰레기 주스러 가다가 살짝 이렇게 비었는데, 그러면 고울잖아요. 그러면 한 1,000원, 1,500원 정도, 한 1달러 정도 하는 페니실린 주사 한 번만 맞아도 그거 낫지 않는데, 그 돈 없어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발목을 절단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러 갔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나니까 돈 몇천 원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필리핀에 2번 더 갔다 왔대요. 이분도 참 대단하시죠. 없는 돈에 필리핀에 2번 더 갔다 왔대요. 그리고 결국에 필리핀에 가서 빈민사역을,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의 빈민사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깜댕 공동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순종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면 된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순종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되더라.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아무 일이나 하겠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